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명절이 껴있죠. 이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공식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곳곳에서 우상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귀가 발악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캠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캠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오늘은 말씀 제목이 다시 시작.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다시 시작.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리셋. 리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스마트폰도 이 많은 부분을 막 다운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리셋이라는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 초기화되어집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초시계가 있잖아요. 달리기 할 때 초시계. 그때 막 달리다가도 멈추고 리셋 단추를 딱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0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원래 상태. 이게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화,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거. 이게 바로 리셋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 그 상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던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는 리셋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였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로 우리는 리셋. 신앙이 뜨거웠던 그 시절, 그때 가장 성령 충만했던 바로 그때, 우리는 그때로 다시 리셋,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냐 예배 나오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피곤한 줄 모르고 예전에는 우리 핵심 예배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신학원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시절로 리셋. 여러분 태풍 요즘 그 흰남노라고 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바람이 한번 쫙 불잖아요. 그러면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 휘청휘청합니다. 믿음 다 떨어져요. 한번 이 불신앙의 잘못된 소리가 쫙 지나가 버리면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리셋 되어서 하나님이 볼 때에도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셋.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다시 시작한 아담. 여러분 아담이 다시 시작했는데요, 문제를 많이 당한 이후에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손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담은요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거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1절 2절 여기 뭡니까? 그런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결합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첫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가인이었어요. 가인의 뜻이 뭐냐? 얻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쩌다 보니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계획적인 임신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영적인 상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텅 비었다, 허무하다, 우울하다. 이것은 엄마 하와의 영적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고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허무한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이 상태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냐? 그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언약 전수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3절부터 24절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쳐 죽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아빠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이 아들조차도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이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과거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가정 가문 다 폭망하겠구나, 다 망하겠구나 하면서 과거의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실수, 잘못됐던 걸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를 발판 삼고 내 과거의 그 실수를 발판 삼고 교훈 삼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정말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예배 놓치고 이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후대까지 망하고 우리 둘째 아들 죽고 첫째 아들은 집 나가버리고 우리 집안이 계속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자. 다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교훈 삼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오늘입니다. 지금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담이요 하와의 손을 딱 잡았는 것 같아요. 여보, 진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너무도 마음 아픈 이야기. 우리 둘째 아들 죽었잖아. 결국에는 우리 탓이야.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우리 후대가 망한 거야.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봐봐.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그러면서 17절에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에녹성을 쌓았죠. 왜 성을 쌓았습니까? 불안해서. 이 아들놈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하고 영영 이별한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예수 필요 없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과거를 발판 삼고요, 아담이 하와의 손을 딱 잡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말씀, 언약, 복음 다시 회복합시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다시 원색 복음으로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 다시 시작하면서 새롭게 복음과 언약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아들. 그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죠. 비로소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과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이 아니고 에노스냐? 에노스의 뜻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거기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겁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 그래서 셋과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이 원래 자기 아들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을 실패시킨 겁니다. 다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시작하면서 완전히 하와도 보니까요,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공허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예배로. 그때 낳은 아들이 셋이요. 이 셋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에노스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셋과 에노스 시대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완전 불가능. 어차피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 운동 선수들이 왔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결국에는 스카우트 당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배우에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이 가문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 여러분, 리셋.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금 리셋입니다. 어느 때는 내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리셋. 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정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싹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교통정리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인, 다시 시작해라.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빠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느슨해진 신앙생활들, 나태해진 신앙생활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세요. 내가 무엇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 오늘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내보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많은 걸 손해보고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다 당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곧바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 다시 시작.
여러분 지금이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지금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다른 사람, 다른 방법, 어떠한 방법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 복음 들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면서 몸이 피곤했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요 막 힘이 나는 겁니다. 또 힘을 얻고 복음의 말씀 듣고 또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1차 합숙훈련을 간 겁니다. 신혼여행을. 그게 누구냐? 우리 소윤이 엄마 아빠예요. 신혼여행을 1차 합숙훈련, 완전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저 소윤이 저런 아이예요. 다시 복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막 복음 들을 때 막 충격받고, 어느 때는 충격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복음에 미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막 복음 들하고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창피한 게 없었어요. 막 복음 전하고 막 복음 선포하고 다 전하고 영접시키고 딱 났는데 목사님이셔서, 우리는 목사님이고 사모님 없었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막 버스를 타도 옆에 있는 분에게 막 떠들고 막 복음 전해버리고 막. 그때는 쪽팔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막 쪽팔린 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최고의 조회수가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만 선포하고 현장에서는 복음으로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집중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중할 때에 여러분 역사는 흑암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친자 여러분 구원의 길 집중해 보세요.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다시 예배로 돌아갈 때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를 서셔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 부인 되는 이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바람 피우고 나가는 겁니다. 아들들을 낳아놓고는요 바람 피우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이 남편 되는 이 호세아가요 자기 부인을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갔어? 이 아들놈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얘 젖은 먹여야지. 엄마가요 바람 피우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남편이 가고 막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잠깐 또 집에 있다 또 나갔어. 또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여자가 또 나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호세아가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내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지금 세상과 지금 바람피고 있구나. 세상의 육신의 것들 쾌락과 내가 바람피고 있구나.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찬양 들어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영이하고 주원이가요, 유튜브 들어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 한번 쳐보세요. 이번 주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우리는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서 6장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 아내에게 여보 집으로 돌아갑시다. 여보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랬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너무나 중요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걸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예배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대요. 다시 예배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반쪽짜리 예배 말고 온전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 이게 공통점이 있네요. 호세아서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에 나온 여자가요, 예수님께서 대뜸 물어봅니다. 네 남편 좀 데리고 오라고. 쉽게 말하면 6번째 남편. 이 여자도 바람기가 좀 있어요. 6번이나. 왜냐?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웠지만 행복이 없어요. 너무 갈급한 겁니다. 이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 예배드리라. 네 갈급한 마음, 네 그 허무한 마음, 네 그 공허한 마음, 네 그 힘든 거, 우울한 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배드리라. 그 여자에게요, 바람기가 많은 그 여자에게요, 예배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예배드리라.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는 다 회복시키신대요. 우린 다시 예배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 출석, 교회에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참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세요. 우리의 자녀를 조용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조용하게 죽이는 방법 뭐냐?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를 실패시켜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자녀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여러분 여호와께로, 교회로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영상 예배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시 기도로. 여러분 다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죠? 내 능력 바뀌니까. 내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나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사무엘이 기도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이때 에베네셀의 그 축복이 따라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멤버들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강력한 힘이 나온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강력한 힘,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시 기도로. 여러분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을 계속 켜놔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댐이란 말, 댐. 여러분 댐을 건설할 때에
적어도 3년에서 7년 정도를 물을 갖다가 계속 받는데요. 밑으로 보내지 않고. 어느 정도 여러분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댐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밑으로 이제 흘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우세요. 여러분 기도를 채우세요. 기도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거 다 채워놓고 여러분 천국 가세요. 그 다음 타자,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얼마나 차 있습니까? 가뭄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돼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심어놔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댐에다가 여러분요 많이 받아 놓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기도의 분량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능력, 실력이 있던 게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최고의 전략, 오로지 전략,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문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지? 우리 친정 가문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시 전도 운동으로.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시 전도 운동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새 생명 운동 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주저앉아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전도 운동 다시 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전도운동. 내년도 2023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말씀을 주기 때문에요. 내년도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 이 응답. 그리고 적어도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른들은 일 운동하셔야 돼요. 일이 뭐냐? 적어도 여러분들은 일 다락방, 한 군데 다락방 다 하셔야 됩니다. 일이 뭐냐?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사람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교회 등록, 교회화. 또 일은 뭐냐? 포지션. 여러분 적어도 교회 와서 내 포지션, 역할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분은 칠판을 닦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물컵을 갖다 놔요. 어떤 분은 여기를 정리를 해줘요.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어떤 분은 설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그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제가 오늘 대충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도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하고.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를 하려고 야심차게 교회에 다 건물 해가지고 리모델링 다 하고 했는데 성도가 안 모여.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다시 뭐냐?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택으로. 이런 교회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문을 닫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발품 팔아야 돼요, 여러분요. 발품 팔고 우리 현장 뛰면서 전도운동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내일 강원도 영월 올라가거든요. 태풍 온다는데 올라가야 돼요. 영월 임마누엘 교회 강의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훈련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전도운동. 또 제가 내일 또 밤에는 와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우리 알테스 우리 동문들 제가 또 강의를 또 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이거거든요. 다시 전도운동. 여러분, 다시 전도운동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전략 없습니다. 전도운동, 기도, 예배, 복음으로 이거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고민하다가 우리가 다시 하잖아요. 이 사모를 노트가요, 제가 창녕에 있는 김 목사님한테 맡겨놨더니 표지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3자 따로 오늘 따로 돼 있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너무 조금 그래서요,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좀 더 두꺼워요. 조금 칼라판으로 해가지고 사문 노트 해서 앞면에는 견본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견본을 넣습니다. 그 여러분, 다시 사문을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 전도일지도 표지는 같지만 안에가 조금 더 심플하게 딱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시 전도일지 구원의 길, 여러분 회복하세요. 이 전도일지를 여러분 이번에 명절날 딱 들고 가가지고요, 뭐 하냐면 이번에 명절 캠프를 하세요.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받았습니까? 그 예배서. 우리 교회는 친절하잖아요. 명절 가정 예배서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당 하나씩 다 들고 가세요. 그 가족들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그냥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읽으면 돼요. 그냥 찬송가를 모르겠다 그러면 찬송가도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대표기도 누가 한 명 세워가지고 읽으면 돼요.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뒤에 딱 있습니다. 누가 한 명이 대표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찬송하고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폐회선언, 이것으로써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힘들어 해가지고요, 영상을 촬영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영상을 보고 틀어놓고 그냥 제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이 명절날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혼자 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요, 이게 미션입니다.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입니다. 구원의 길 투어. 투어라고 하는 건 여행이잖아요. 다니는 겁니다. 시댁, 친정, 그렇죠,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다닐 때마다 뭐냐? 갈 때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 일지를 여러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 일지 기록한 걸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 이분이 지금 친정에 계시는구나, 이분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는구나, 이제 기도로 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투어,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거요, 구원의 길 투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집에서 출발할 때 한 판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한 판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성묘 가가지고 여러분 절하지 마시고 거기서 구원의 길 한 판 그리시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투어.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빛을 발하래요. 그럼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세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구원의 길 투어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번 우리 명절날 여러분이 드리는 미션입니다. 미션 실천하세요, 여러분요. 요즘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사진 딱 찍어가지고요 교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미션이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시고, 기존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오늘 리셋, 초기화가 돼야 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은 뉴 스타트,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많은 걸 손해보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아들놈 죽고 고통당하다가 깨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자녀 후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고 자녀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왔었고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우울증, 공허함,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정말 잡혀 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언약 잡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때 낳은 아들 셋을 통해 또 손자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말 아담처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 운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가문 속의 역사하는 제사가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